오늘 새가족반 8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어떤 이단에서 갖다 썼어요. 네. 기쁜 소식 땡땡땡.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기쁜 소식이 우리가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인데 이걸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거기하고 조금 뭐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눈빛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빼앗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다음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까라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죄 있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이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자, 천국, 우리가 천국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못 가봤고 여러분들도 못 가봤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걱정도 없는 것이고 근심도 없는 것이고 고통도 슬픔도 염려도 없는 곳, 그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먹을 걱정도 없고 뭐 집 걱정도 없고 아플 걱정도 없고 뭐 어떤 보석으로 다 되어 있고 뭐 그런 생각하면은 야,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일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돈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다. 입을 거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잘 곳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세속말로 말해서 돈이 곰팡이 나서 썩어져 나갈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 있어요. 집이 으리으리하게 화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것을요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잘 모르시죠? 네. 말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한테 아냐고 물으시면 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거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입을 거 걱정하며 살 수 있어요. 잘 자리가 없어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린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지옥은요 뭐 불구덩이라서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그 선교지 탐방 갔다 오시면서 비행기가 거기가 이제 저가 항공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항공 그러면
비행기가 나쁜 비행기는 아닌데 좌석이 좁습니다. 네. 벌서고 가야 되는 이런 자리예요. 근데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 태어나시잖아요. 영국에 태어나시고 영국에서 감리교를 이제 지금 창시하시고 또 감리교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영국을 가자. 우리가 영국을 가서 웨슬리 목사님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난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를 다시는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는 똑같은 비행기 공간 안에 타고 가지만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포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1등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요즘 비즈니스라고 안 하고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2등석이 있고 보통 우리가 타는 이제 3등석 일반 여객들이 타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요.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넓고 안락한 자리가 있고 먹는 것도 더 좋은 게 나와요. 1등석보다 2등석이 좀 덜하고 2등석보다는 3등석이 좀 덜한 게 아니라 많이 못하고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1등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2등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3등석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1등석 타고 싶은가 본데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싼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비행기 타기 어려우면 비즈니스를 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즈니스를 어떻게 탑니까? 제가 그랬어요. 인생은 어떤 그런 편리함을 누릴 수도 있고 다 그래요. 누구는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행기요 1등석 타도 요즘은 제일 길어야 14시간 비행기 탑니다. 지금 런던까지 예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했을 때는 한 1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행기 이제 북쪽 항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돌아서 가야 돼서 한 14시간을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미국 동부로 가려면 거의 한 14시간 이상을 타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1등석을 타도 14시간 타면 내려야 돼요. 아무리 3등석 제일 꽁지에 좁은 자리, 비좁은 자리 타도 14시간만 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 없이 산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같은 마음,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즐거워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찬양 부르셨는데요. 그 찬양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들려드리려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 언제 끝나나? 목사님 설교가 오늘 또 길어지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정말 감사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또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 제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특별한 자리, 우리 그 자리 뭐라 합니까? 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쁨의 동산인 겁니다. 왜요? 거기 먹을 게 많아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고 계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곳이 바로 낙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시 주시고 싶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 열심 물론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타락한 카톨릭이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연옥에 일단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지옥을 가야 되는 영혼들인데 천국으로 가려면 면죄부를 사서,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광고를 막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이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그 면죄부를 막 사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중세시대의 가톨릭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 성전, 대성전 같은 그런 화려한 성전들을 건축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 대성전,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전이 있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해요. 중세 도시 곳곳에 그런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한 건 이루 말할 데 없고요. 엄청나게 화려한 그 성전들이 있는데, 그 성전과 비교해 보면 저희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화려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 초기에 초가삼칸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눈물의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였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지역에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시골 집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충남 청양이 고향이신데, 그때 저희가 이제 큰 집에 가면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그 시골 한쪽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 놓으신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호롱불을 켜고 살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이고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하고 같이 좀 있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각자의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들어서 야, 성경 봐라, 여기하고 틀리잖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성경은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값이 비싸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깊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 성경 통독 이제 끝이 났습니다. 곧 준비된 기념품을 드릴 건데, 한 번 읽고요, 또 두 번째 읽으면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읽잖아요, 또 다른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그 말씀 벌써 제가 목회한 지가 99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이죠? 26년?
이제 26년째 돼가는데 많이 설교했어요. 제 아내도 저희 아이들도 이 설교 많이 들었던 설교거든요.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저에게 임하는 은혜가 또다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펴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차 성경 통독, 앞으로도 2차, 3차 계속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성경을 읽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성경 읽기에 여러분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많이 읽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1차 한번 읽었잖아요. 2차 또 읽을 거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몇 독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10독 이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어. 나 성경 10번 읽었어. 그럼 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사이사이에 성경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뜨겁게 그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은 세상을 향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향했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고,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시간 날 때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만 내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적으로는 성경책이 기록된 것보다 2000년이 지났을지라도 3000년이 지났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잠도 좀 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여름이 가까울수록 식곤증이 심해집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잠이 오는가 자책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희 딸이 이름이 그래서 이룰입니다. 이누리 아니고 이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는데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편의점이 워낙 많으니까 길거리 자판기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자판기 뭡니까? 거기
상품들이 쭉 있잖아요. 뭐 커피 자판기는 커피 메뉴가 쭉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을 딱 넣어요. 그리고 메뉴를 누르면 그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넣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거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여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조건입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그렇게 말씀을, 기도를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세가족반님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시는데도요, 그렇게 힘써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수원 힌돌산 기도원도 함께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등을 바닥에 대고 잠을 주무시지 않는 분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요즘 많이 기력이 쇠하셔서 어떤 세미나나 부흥회 인도하시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셨는데요, 그럼에도 설교단상에 서시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분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우리는 기도라는 그 시간을, 기도자라는 그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니 하루라는 시간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얼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물론 뭐 잠을 자야 되니까 잠드는 시간 빼고, 밥도 먹으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 시간도 빼고.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다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족이 밥 먹으러 가요. 메뉴를 주문합니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보면요, 거기 빠져들어요. 이렇게 막 빠져들어요. 핸드폰에 막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시간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즐거워봐야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소망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있고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